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비가 막 내리는데 눈을 떴어요. 근데 순간 마음이 조금 날씨가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구원의 기쁨.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또 절망과 두려움이 있을 때 사실 그것은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구원의 기쁨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기쁨,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완전하신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들이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 길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탕자가 예수님께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풍성함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았고 또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오고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가까이 가느냐?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갑니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렸다. 성도들은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까이 가려고 막 노력하지만 사실 그것이 힘든 경우는 더 근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허물어진 자만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십자가로 그 아름다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과 가까워졌구나. 예수의 피로 내가 가까워졌구나. 이 구원의 기쁨에 깊이 머물다 보면 점점점 주님과 실질적으로도 경험적으로 가까워진다. 십자가로 내가 가까워지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어. 아직 전쟁 상태야.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죄와 허물과 정말 주님과 멀리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가깝게 하셨다.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가깝게 하셨다. 화목케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면 점점점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도 비를 보면서 하늘이 왜 이렇게 어둡지? 이렇게 그 나의 시선이거든요. 나의 시선이 무너져야 돼요. 그때 나의 시선을 어디로? 주님께로 옮겨야 돼요. 항상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흐린 날씨, 비가 오고 천둥이 오더라도 오늘이 만약 결혼식이라면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오늘이 비가 아무리 세찬 바람이 와도 오늘이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는 날이라면, 그녀와 결혼하는 날이라면 이 바람은 아무런 우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 주님이 이미 가깝게 하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이미 가까이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까이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가장 흠없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흠 하나 찾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요셉이다. 흠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은 모두가 다 흠이 있어요.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장단점이 있죠. 좋은 점과 어둠과 밝음이 있지만 요셉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냐면 요셉은 자기 형제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을 배척을 받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척을 받고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시기하죠. 다시금 애굽의 가뭄에도 또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죠. 양식을 구하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다시 복음이 이방으로 갔다가 이방의 구원하심을 보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구원의 역사, 플로우를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 17세에 성경의 17이라는 것은 승리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17세에 돌 5개, 은혜를 상징하는 돌 5개로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죠? 17세. 요셉도 이제 17세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같이 양을 치러 갔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왔을 때에 요셉을 이제 어디에 팔아버리죠? 애굽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이후로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덫에 걸려 17세부터 몇 년간 감옥에 있습니까? 한 2, 3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30세까지 13년을 감옥에 쓰 있습니다. 꽃다운 청춘이 다 감옥에서 지나가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그 총리, 2인자가 됩니다. 바로가 애굽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김으로 실질적으로는 애굽의 1인자가 되었죠. 그런데 애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지금은 애굽이고 아버지 야곱과 다른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흉년이 든 거예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왜냐하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10가지 재앙, 어둠의 재앙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었다 되어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곳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이 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놔두고 옵니까? 제일 막내 동생 베냐민은 놔두고 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제일 막내 동생,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나머지 형들만 보냅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되게 야곱이 사랑했죠. 왜냐하면 같은 엄마에서 나왔어요.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라헬에서 두 자녀가 나오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어릴 때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짐승에게 쫓겨서 죽었다. 이렇게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은 지금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을 너무 사랑해서 아끼고 돌봤던. 그래서 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갈 때 베냐민을 남겨두고 갑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맞이하게 되죠. 애굽으로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뭐라고 하느냐?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요셉이 형들을 딱 봤을 때 형들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 형들을 왜 이렇게 다루는지를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잡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0장 이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형들의 마음속 깊은,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동생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 깊은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식. 그 죄의식으로부터 요셉이 풀려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 그 죄책감과 깊은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 정죄함 없는 그 해방과 자유의 상태로 형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벌입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려오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베냐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베냐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베냐민은 교회다. 요셉이 베냐민을 그렇게 찾고 있는, 애타게 찾고 가까이 오게 하려는 것은 교회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제가 약복강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지금. 그러면 2시간이 되기 때문에. 베냐민을 설명하려고 목요 기도 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형들을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형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팔아넘겼던 동생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증명하라고 합니다. 정탐꾼이야. 근데 정탐꾼이 아니다. 그럼 증명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므온,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는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동생을 데려와야 인질로 잡은 시므온도 살고 너희들은 우리와 무역을 하게 되고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준 곡식을 싣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대한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둘째 형 시므온이 잡혀있어요. 인질로.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도 풀리고 자기들이 정탐꾼이라는 이 모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양식을 샀다고 생각하고 이제 양식을 요셉이 준 양식을 싣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있는 집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안 주고 양식 탈취해간 극악무도한 이제 정탐꾼들 몰리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시므온도 죽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루 안에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전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은 옥수수를 사러 갔는데 옥수수 값으로 가져간 돈이 자루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돈은 종들을 시켜서 요셉이 그 자루에 몰래 도로 넣어둔 것이에요. 그러나 형들은 돈을 내지 않고 양식만 가져간 극악무도한 정탐꾼으로 몰릴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왜 돈을 그게 자루에 넣어뒀느냐. 나중에 보면 또 은잔을 또 자루에 넣어둡니다. 두 번째 다시 돌아갈 때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 형들의 자루 속엔 항상 돈이 들어있었고 또 자기들이 가져간 또 은잔이 들어있고 이랬어요. 왜 이 들어있던 양식 속에 자기들이 가져간 돈이 도로 들어있다. 이 말의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우리들의 육신도 형들처럼 이 은혜를 잘 보지 못합니다. 구원과 생명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과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은 이 모든 자초지정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완고하게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난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 중에 그 마지막 남은 베냐민, 너희들이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이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장수가 없다고 가지고 간 양식, 옥수수가 몇 년 안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려가라. 이제 그때서야 내놓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면서 그때 돈이 자루에 들어있었죠. 그때 들어왔던 돈을 다시금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거에 그치지가 않죠. 두려우니까 그거를 갑절로 자루에 넣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손에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식으로 되죠. 이번에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여전히 야곱과 그 형제들의 마음속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꾸 이제 돈으로 요셉의 마음과 애굽의 양식을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와 아르메니안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은혜의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처럼 또 그 형제들처럼 요셉의 마음과 이 요셉 말고 야곱과 형제들의 마음이 자꾸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구분하셔야 돼요. 이 요셉의 마음, 야곱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신다. 우리의 육신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냐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 자꾸만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 육신의 죄성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육신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처럼 은혜와 축복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사려고 하고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는 자라고 하죠. 이것이 아주 교묘한 사단에 우리에게 심어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돈을 드리고 우리의 뭔가 열심을 드리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죠. 우리의 인간적인 뭔가를 내놓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받는 자로 높이 규정해놓고 우리를 주는 자로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냐면 주는 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광 받고 싶어. 딱 주고 나면 딱 내가 영광 받고 싶은 생각이 확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자꾸만 주시는 쪽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사고가 깊은 육신 속에 숨겨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게 있는 내가 짜낸 어떤 것을 드려서 받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로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말하는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을 요셉이 마주하게 됩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을 봤을 때 요셉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난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거죠. 이삭과 리브가 이것도 사실은 교회와 신부된 교회를 모습을 상징합니다. 리브가를 보고 이삭이 내리는 장면, 그 표정을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서도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성경에 보면 뒤로 가서 숨어서 흐느꼈다.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서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소리가 막 이제 그 궁전에 다 울려 퍼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교회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작전을 쓴 것을 방금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감추어둔 동생을 팔아넘겼다라는 그런 깊은 죄의식과 정죄감에서 형들을 자꾸만 이제 해방시키려고 하는 요셉의 의도가 있습니다.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아요. 뭔가 이 형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도 동생을 팔아버린 그 깊은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지금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용서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베냐민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애타게 찾고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온 거예요. 베냐민이 이제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창세기 43장 16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냐민이 함께 있음을 보고 이제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풉니다. 나중에 잔치에 다른 형들은 놔두고 잔치를 베푸는데 이 베냐민에게만 몇 배의 상을 베푸냐? 5배. 성경에서 5는 항상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은혜를 상징하는 5배의 상을 더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죠? 사라를 사례로 바꿀 때 은혜라는 해, 5번째 히브리어 5를 은혜를 상징하는 해를 넣어서 다 바꿔버립니다. 은혜로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은혜로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 5배의 상을 차려주죠. 베냐민에게는. 그리고 보면 요셉이 종들에게 시켜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청지기가 종들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만을 조명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분이세요. 성령은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 들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성령 자신이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름 없는 종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삭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찾아오죠. 예수님이 이 종을 시켜가지고 신부 교회되는 리브가를 찾아오게 합니다. 근데 그 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종이 앞에는 이제 나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찾는 그 이삭이 그 종을 시켜서 교회를 찾는 그 장면에서는 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아들 앞에서 뭡니까? 소를 잡게 하죠. 거기서도 이름이 안 나와 있죠. 다 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요셉의 명에 따라 잔치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바로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잔치에 양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형들은 이 신부로서 어떤 신부라는 자격으로 이 잔치에 들어와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다르죠. 형들은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갑절의 돈을 가지고 다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뭐예요? 잔치였다. 잔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주일이 되고 교회에 나올 때 답답한 마음, 교회 가면 또 뭘 해야 되고 또 뭘 내야 되고 이런 마음은 자꾸만 돈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형들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잔치를. 주님께 가까이 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인간의 힘과 노력과 돈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회복은 뭐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옥수수를 사려고 또 죄책을 면해보려고 가져간 우리의 돈은 그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형들이 가져온 그 갑절의 돈이 요셉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왔다가 잔치가 열린 것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초월하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그렇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좁은 인식의 수준으로 가둬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어느 날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다윗.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너는 내 집을 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계보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만들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만들겠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로 태어나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보면 구약에 보면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금과 은과 모든 보화로 막 채우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하늘의 온갖 은사로 채우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그냥 금과 은으로 다 채우란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성전 만드시고 우리의 노력과 힘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은사로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전인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채워주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맞추면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네. 좋은 직장을 구하는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랑이 많고 사랑을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아들로 만들어주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잔치가 벌어졌지만 형들은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형들은 은혜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잔치인 것 같지만 형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잔치장으로 이제 옮겨라. 잔치를 벌이겠으니까 잔치하는 곳을 옮기라고 하는데, 형들의 마음은 자기들을 살짝 이렇게 잔치하는 곳을 데려가면서 잡아가지고 억류해서 자기들 가둬버리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다. 이거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형들이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잔치로 가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러한 마음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보다 두려움과 이런 걱정들이 계속 앞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로 가는 중에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돈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자루에 돈을 가지고 우리가 넣은 거 아니다라는. 여관에 가다 보니까, 여관에서 보니까 그 돈이 자루에 넣어져 있더라.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니다. 형들은 지금 이제 잔치로 가면서 이제 포박이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빨리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양식 살 돈도 우리가 다 가져왔다. 갑절이나 가져왔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에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자루에 이거 사실 형들이 자기들이 돈이 있는 것을 해명하려고 한 말이지만, 사실 형들은 이제 돈을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 요셉이 넣어뒀던 것이죠. 요셉이 넣어뒀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들은 자루에 돈을 넣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 노벨상도 많이 받고 또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곳에 포지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왜 그들의 자루에 그렇게 돈이 들어있느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루에 돈을 넣어준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소리를 우리도 그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도 또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자루에 왜 그렇게 돈이 들어있는지를, 누가 그 돈을 넣었는지 모른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을 기초로 그들의 어떠함 때문과 또 그들의 어떤 신실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측의 어떠함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림자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그림자라면, 우리들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께서 지키신 거예요. 예수께서 지키신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지키신 그 언약을 기초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고 먹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깊이 잠기고 주님과 즐거워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이야기할 거예요. 내 자루에 왜 이렇게 돈이 들어있는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은혜로만 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루에 돈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간 사건을 해명하며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막 해명을 하죠. 두려움에 떨면서 해명합니다. 누가 이 돈을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3장 23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형들의 돈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고 인쳐주시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져주시고 그를 이긴 자라고 인쳐주시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기도 내가 너의 돈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약과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공의의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루 안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양식과 넘치는 생명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지혜이든 사랑이든 온유한 성품이든 어떤 것이든 바로 돈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요셉에게 가까이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루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여러분은 놀라게 될 거예요. 요셉이 잔치를 벌이고 이후 형제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형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잔치를 벌이고 이후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죠. 이제 형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됐구나.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는 사건이 벌어져요. 형들이 또 돌아오려고 하는데 요셉이 전에는 돈을 숨겨놨는데 이제는 은잔을 숨겨놔요. 전에는 은전. 그래서 구약에서 은이라는 것은 리뎀션을 말합니다. 구속. 구약에서 금이라는 것은 righteousness, 의로움을 상징하고 은이라는 것은 redemption, 구속, salvation, 구속,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돈, 은잔을 자꾸 숨겨놓는 거예요. 누구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 요셉의 이야기는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다는 그 깊은 그러나 숨겨놓아 형들의 삶을 결박하고 있었던 그 형제들의 죄책감과 정죄감이 점점 요셉 앞에 드러나게 되고 드디어 창세기 45장에 이르면 형들이 어릴 때 팔아넘겨서 사실상 죽여버렸던 동생 요셉의 이야기를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 형들의 입을 통하여 요셉이 그 형들의 입을 통하여 그 동생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풀려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들의 무거운 마음의 어둠과 정죄감을 풀어주는 이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3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를 밝히면서 이제 점점 형들의 그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못 보았던 동생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입니다. 그런 그가 그들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형제들, 즉 유대인들에게 배척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방인들,
즉 애굽으로 흘러 이방을 구원하신 이후에 다시 형제들, 즉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하시죠. 주님이 이스라엘 앞에도 영광스럽게 자기를 드러내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형들 앞에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라고 밝힌 이 장면은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앞에 드러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흘러왔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실세로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형제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 형들이라면 내가 요셉이다 했을 때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내가 저 애굽 요셉을 우리들이 팔았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실세 1인자, 사실상 1인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하고 우리를 심판하겠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그 심장을 찔렀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네. 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너희들이 나 팔았지?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 감옥에서 14년을 지냈어, 내가. 청춘 다 갔어. 너희들 죽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떤 구절에서도 이 형들의 그 죄책을 징벌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책과 자기 혐오와 자기 학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있었다.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자꾸만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의식을 self-conscious, 자기 중심적 의식에서 벗어나서 요셉에게로 옮기게 합니다. Christ conscious가 돼요. Christ conscious. 요셉에게로 옮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주님께 모으게 함으로 구원과 축복의 길로 나가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줬을 때, 아픔을 줬을 때 요셉 형들에게 당한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의 깊이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요셉의 말은 저는 요셉의 마음은 그래요. 형들이 그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거나 학대하거나 정죄하거나 숨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형들을 그 죄책감에서 풀어줘 자유케 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할 때 뭐가 온다? 변화가 온다. 형들을 정죄하고 형들을 심판하고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보복을 가하면 변화될 거라는 것이 세상의 이성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용서가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기와 학대와 혐오와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조건 없는 용서 가운데 깊이 잠기고 그것이 전달될 때 그때 참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을 넘치게 받아 다른 이들이 바로 자기 혐오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자기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절망과 혐오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거기서 내게 요셉에 가까이 가라고 하죠. 오라고 하죠. 완전히 사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갈 때 바로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딴 곳에서는 없습니다. 참된 변화는 없습니다. 하는 척할 뿐이죠.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사랑스러움을 볼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트교회는 계속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라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아름다움을 자꾸 보면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내 스스로 변화하고 내 스스로 용서하고 내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려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보이셨는지, 얼마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두 팔을 벌리시고 주님의 심장을 찔렀던 나를 품고 계시는,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안에 높은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트교회가 하고 있는 새 언약의 목표고 또 은혜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형들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돌립니다. 형들이 이 자기 혐오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어두움과 어떤 상황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구원을 나타내실 거야.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먼저 오게 함으로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미리 보낸 거다. 자신을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마음에 형들의 마음이 참되게 이제 돌이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점점 되어갑니다. 요셉은 형들과 이제 온전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의롭게 보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해 주시는 큰 평안과 생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요셉과 형제들을 이제 어디에 아버지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이제 자기를 밝힌 뒤에.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어디 땅에 머물게 하냐면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게. 고센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가까운 곳. 그 가까운 곳, 고센 땅에 형제들과 아버지를 머물게 하고 그들을 봉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 아버지와 그 형들을 봉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복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불경하다 생각하지 말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우리가 맞춰드려야 되는,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여러분들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파산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없는 자예요. 뭔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파산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기 오신 거예요. 주님, 나는 파산한 자고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도 없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나 안에는 참된 사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호흡의 이유, 모든 이유가 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 참되며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너희를 두고, 거기서 아버지를 가까이 두고 형제들을 두고 복양한다, 섬기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해 왔어요. 이 하나님의 오해를 자꾸만 바꾸는 것이 메타노이아, 생각의 전환, 마음의 변화.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오해를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받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해 왔어요. 세상은 너무나 냉소적입니다. 너무나 추한 것만 보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디어와 인문학과 소설과 또 세상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추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란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망각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운 곳에 두고 복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완전히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그리로 데려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꾸만 데려가려고 하는 지점이 뭐다? 바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그걸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데려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게 참다운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은 추하고 강요하고 여전히 구약의 시대의 하나님이 선포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주님은 완전하게 아름다우신 분임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각자가 다 작은 목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붙여지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로 끌고 가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정말 아름다우신 요셉에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고 또 그들을 요셉에게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이 들어야 돼요. 파산한 너희를 나의 십자가로 의롭게 하고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를 가까운 곳에 두고 복양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그들이 듣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의 모든 높아진 것들이, 하나님 대적하게 높아진 것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요셉이신 완전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우신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